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 지체를 몸으로까지 서로 만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지체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큰 선물을 오늘로 우리들이 받는 시간인 걸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세상 권세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주 예수님의 은혜의 큰 선물을 우리가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시다. 그래서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선물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야 참으로 신나고 좋구나. 그래서 점점 그것을 좋아하고 실패와 승리를 자꾸 되풀이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좋네.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살려고 하는, 거기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스스로 이거 알수록 스스로가 신의 상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기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1장에서 신기한 경건에 속한 모든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너무 좋아서 점점 스스로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세상 것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전부 다 육신의 삶에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썩어질 것을 구하느라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개인이 싸우고, 단체가 싸우고,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야, 짐승만도 못하게 살잖아요. 한낱 풀 한 포기보다도 못하게 사는 게, 만물이 다 부패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은혜로 불러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쏘가 살면 안 된다. 아직도 거기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멘.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사한자다. 이걸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무신론이 생겨나고.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그 사랑과
그것을 모방한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모두 다 같이 산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인간이 하려니까 독재가 되고 다 속아 사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사람까지도 물질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시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학교 교수도 모르고 박사도 모르고 병원에 가면 육신의 병이나 고칠 수 있지. 근데 육신의 병은요 영적인 것의 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나의 의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지혜에 대한 세상에 살 때는 지혜 예수님이 나의 의의가 되시고 그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예요. 예수님이 내 의의가 되니까 이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혜고 의의가 있는 곳에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고 의의가 있는 곳에 모든 부여가 오는 거고 하나님의 의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복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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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할렐루야밖에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말이 필요 없어.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최서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번 할렐루야 아줌마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 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렐루야 목사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이 할렐루야한 것을 오늘도 다시 깨닫습니다. 부끄럽게 한번 해봐야죠. 또 이렇게 놀라면서 어머 내 이름이 할렐루야랍니다. 해봐야 다시. 상대방을 보고 어머 당신이 이름이 할렐루야네 할렐루야네요 해봐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구원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쓰다가도요 계속 할렐루야가 나와. 한마디 쓰고는 할렐루야. 끝에 가서는 할렐루야 혹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아프니까 와서 만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삼촌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할렐루야. 만사가 할렐루야예요. 설교 끝입니다. 오늘 이제 밥 먹고 진짜 할렐루야. 야, 진짜 반가워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너무 귀한 말씀에 성경 전부를 기록해 된 거예요. 비밀의 비밀. 이거 전부 다 금은 보석같이. 이것이 이런 것이 금이지 세상 금이 아닙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금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슬퍼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금처럼 귀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금을 만들어 오셨는데 에덴 동산에 그때 그 금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정금이 순금이. 그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이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기가 그렇게 저 금처럼 보이거든. 이야,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묻혀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땅 속에서 금을 캐서 불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를 지어서 이것이 말이야 그냥 예수님을 믿고 땅속에 감춰진 부활처럼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서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영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그 금을 캐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 이렇게 순수하지가 않아. 그래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막 단련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천금이 나오잖아. 그래서 불로 실현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속에 묻혀있는 이 금덩어리 여러분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천금같이 변화돼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따라서 하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없나니가 아니에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자기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의가 되어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이 전 나라 사셔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너 과거에 죄를 졌지. 너도 죄인이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심판을 받고 대신 죽으셔서 부활하자. 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 물로 심판받았잖아. 그래서 물세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해서 많이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내서 다 지옥에 멸하시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를 없애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옛사람이.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가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어요. 날 봐도 없어. 시체가 없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의가 된 거예요. 결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참소하거든. 참소.
하나님 앞에 가서 공의 하나님이니까 고발하는 거 맨날 죄를 저질러 놓게 하고 범죄하고 유혹해서 범죄해놓고는 반드시 그 다음에 마귀한테 아무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저놈이 이렇게 나쁜 짓 했어요. 내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없이 죄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의가 됐거든. 아멘. 공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 따라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서 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역사하여 항상 의를 갖다 준다. 거룩함을 갖다 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참선을 못하는 거야. 마귀가 이를 알면서 어떻게 저 비밀을 알았지? 저 비밀을 내가 모르려고 얼마나 가리고 유혹하고 감추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야 어떻게 알았지? 분하고 못 견디겠다. 이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고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거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실존 내 죽음이 되고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야 돼. 이걸 모르면서 기도하는 건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라. 해라 그래 읽어. 다만 이걸 모르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후조가 되니까 다 열리거든.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 전에 지금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내가 암 걸렸어요. 구강암이라는 암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 중인데 이걸 이제 이런 사람을 온전하게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나서 오래전에 이런 사랑을 온전하게 이런 지식을 하니까 이야 이 지식이 배워지니까 복음 배워져가지고 이야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되겠다. 그러고 있으면요 희한하게도 다 어디서 연락이 와요.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전화가 막 와요. 우리 후배 목사가 저한테 나는 개척한 교인이 대신 우리 작년 교인이 5~6만밖에 안 되는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의 가난한 목사인데 후배 목사가 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어느 지방에 1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회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몸만 오시면 된답니다. 그런 요구하는 거야. 마귀가 알고요. 꼭 그렇게 전화가 와. 만나 그래서 이야 이게 뭐야? 나는 예수님 뭔지 얻는다 해가지고 기대해가지고 있는데 이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을 온전히 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에 열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뺏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 각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두면 멸망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니까 시련을 줘가지고 그저 붙들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평신도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에 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두고 봐요. 어떻게 되나. 명심해요. 예언입니다. 예언. 아멘. 따라합시다. 혼나지 말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봤더니 만나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는 그게 안 되더라고. 또 이야, 됐다. 왠지 이거 알기만 하면. 그런데 가서 벌써 육신을 쫓는 거예요. 저 큰 교회 가면 사례비도 많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걸 쫓아가는 거요. 너 그런 거 싫다. 나는 예수를 얻는데 되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이 육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큰 교회가 100명 되는 교회고 안정된 교회라니까. 그래서 만나봤어요. 서울에 가서 몸도 그때 아픈데. 그랬더니 그냥 오면 되는데 교회에서 살 집을 마련해 줄 수가 없대. 그래서 살 집은 자기가 마련해서 가와야 된대요. 우리는 돈 한 푼 없는데 월세도 가까스로 내고 있는 그런 편인데. 그래서 쏘았구나. 마귀가 쏘았구나. 마귀가 항상 보고 있다가요. 이거 알면 안 되지. 그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또 그렇게 되면 그런 또 한 번 있었는데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겠다. 그러면 사도같이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느닷없이 누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나를 갖다가 초대해서 목사님 그것도 그냥 서울 우리 집에 방문해 왔다가 돌아가면서 그냥 가버리지 안 가고 버스 정거장 앞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저녁 대접을 하고 싶어서 내가 안 가고 전화합니다. 나오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또 덜컥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안 돼.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일년에 한 번도 뭘까 말까 한 그 발걸음을 뛰어서 왔는데 할 수 없이 그래 갑시다. 그래 그날 보기식당 먹었던가 잘 먹었어요. 잘 먹으니까 다 깨졌어 이게. 다시는 안 돼. 내가 그래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 네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데 뭐 아무리 해봐. 금식도 해봐. 여러분 금식기도 한 3번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2번인가. 욕심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 그래서 목회도 못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겪는 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왜 병이 들었겠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하나 앞에 있는데 권능받아서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 영예를 날리려고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올바르게 금식기도하면은 40일 금식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망한 사람들. 따라서 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강집사도 따라서 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해요. 그리고 결론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는 두 종류로 사망의 단계는 이렇게 근데 죽는 사망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불에 멸망받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다. 죄악 가운데 죽으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 그러면 지옥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가 욕심이 있으면은 그걸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죄를 져서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죄가 장성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 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그대로 돼가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지금 자꾸 인류의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점점 커가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로 나타나요. 이게 자꾸 등장해요. 사망을 낳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은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물욕, 탐욕, 명예욕, 권세욕, 음식을 먹는 속량 안에 시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맛으로 먹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이것이 결국 죄를 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불륜에 대해서 있고, 여자를 보고 나쁜 말 품으면 그것도 나쁜 짓 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저것을 갖고 싶다 욕심 부리면은 이미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 이걸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내버려 두니까 죄를 짓고, 죄를 내버려 두니까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장성하면 나가 와 약해져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이 세상이 장성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여자가 해산할 날이 잉태하는 것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요즘에 보니까 그죠? 이렇게 길 가다가 남편하고 둘이 가다가 애를 벤차게 안에 병원에 가는 거야. 가기 전에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길바닥에서.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참 은혜롭게 다 이제 자식 아버지가 받고 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하는데,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혼련이 오는 거예요. 혼련이.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전하다 막 그런데요. 왜? 이제는 예수 믿는 교회 때문에 괴로웠거든. 세상 사람들은 다
다 자기를 동조하는데 교회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세상이 그게 시끄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교회를 막 잡아 죽였어. 그런 소리가 없어. 교회가 다 복종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다 할 때에 그 해산 이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잉태한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홀연히 책임하시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5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크게.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낮과 어둠을 나눠서 낮에는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했다. 아멘. 지금 낮입니다. 이 낮이 예수님의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의로운 것을 알리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낮을 만든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들은 창세기에 보면 창조 4일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비로소 태양이 생기고 이 빛이 생기고 그 전에는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있어야 할 때 그것은 이 세상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니 예수님은 내 빛이다. 할렐루야.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다 하나님 예정해 놓은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받는 지금 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창세전에 받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때 내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청사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지금 욕심이 자꾸 잉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자꾸 자라나서 나중에 사망을 낳게 되는. 아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내가 설명했잖아요. 교회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도 생기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 다 종교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예수 외에는 구원받아. 비박을 받는 거예요. 괴로워.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 세상이 그런 기독교가 없어졌어. 비박받아서. 나머지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7년대 환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때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 죄가 그렇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심판하려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낮의 아들들은 그때 괜찮은 거예요. 하도 피보가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살죠. 그죠? 사회에 드러내고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야 우리가 이겼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자가 잉태된 여자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혼련이 임한다. 그러나 낮의 아들인 우리들은 안 그런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거 아는 거예요. 벌써 죄가 심각하구나. 이야 때가 됐다.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예수님 의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샛별이 떠오른다. 샛별이 떠오른다. 새벽별이 뜨면은 낮이 오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와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이게 어느 날 메시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몸이 다 이루어져서 샛별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때는 따라서 머리를 들라. 그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도요. 막 엎드려서 막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 그때 머리를 들라. 주님 오신다.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먼저 데려가신 다음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 어떻게 소천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소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자유를 받고 해방받게 될 때 이게 딱 이루어지게 되면 됐다. 너는 의롭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면 몸에서 빠져나가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 몸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있는 장막집이에요. 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초막집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초막에서 살아요. 초막. 왜? 거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이 자기의 살 것이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이동하고 또 초막을 짓고 이동해요. 그죠? 초막을 짓고 육신이 우리 장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웠다.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그죠? 내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게 이제부터는 의로운 멸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때를 압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이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임종할 때 그죠? 자기만을 아는 거야. 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네. 왜? 의가 이루어졌거든. 그 유언을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죠. 그죠? 사경을 하면서 하는 거야. 되게. 그러나 사도들은 언제나 얘기하죠. 내가 갖고 왔다.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가실 거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들이 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미워해가지고 심판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항할 때 이게 성령 해방죄인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고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대항할 때 그게 마귀가 받은 정죄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이제 그 천사장으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너무 자기가 이제 그 영광스럽게 지음받으니까 하나님처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둔 거예요. 어두움에 가뒀으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또 사실은 지옥 같은 어두움에 갇혀진 거예요. 마귀 갇혀져 있는 세상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마귀가 받은 정죄받은 그 교만죄.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이 세상도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 심판이 와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한 걸 알면서도 대항하게 될 때 온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알게 될 때 그때 대항할 때 그때가 하나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이 돼서 이 세상에 이 빛을 비유하면은 이것이 심판감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그 왕들이 로마 제국의 왕들이 다 하나님처럼 교만했을 때 심판을 받아요. 성경도 두로 왕이 그랬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심판받고 심판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빛처럼 나타나게 될 때 이거를 보면 어떤 사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생명의 냄새로 알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생명의 냄새로 맞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알아. 그래서 그걸 반격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다가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드디어 예수님 모습을 쫙 드러내면 그 교회와 싸우면은 그걸 미워하면은 그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은 그래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다 믿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대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이루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런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밝히 드러냈어요. 표적으로, 기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다 사해주고 질병을 다 없애시고 자연을 명하고 바람아 잠잠하라. 아멘. 모든 걸 주님이 또 예언을 해.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표적을 봐요.
그런데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사망의 이런 냄새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거기다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부활이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이 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왜? 내가 부활하니까. 아멘. 우리만 안티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요나의 표적.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설명을 다 마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증거하고, 첫째는 행함으로, 빛으로,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목숨까지 버리고 살아가면서 행함으로 보이고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표적으로, 기적으로, 예언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요한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볼 표적은 앞으로 요한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한의 표적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요나가 3일 3야 땅 속에, 바다 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짓고, 죄가 하면 사망을 낳아서, 죄를 진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죄로 말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사망에는 두 가지.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살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고 땅에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요. 행한 대로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때 마귀에 속아서 다 그러는 거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따라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운명의 운명. 반드시 죄를 살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나온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도리가 없는 거야. 도리어 그 율법이 자기를 정죄해.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 입고 보내서, 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다
옮기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 하나님 아들 자신에게 때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못 박히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손대는 적 없었어. 아멘. 그러나 그때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악의 잔을 다 마신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죄들에게 이제는 때가 됐다. 그때가 가까운 게 예수님 거죠. 검도 준비해라. 왜? 목자를 잃으니 보호를 못하니까 너희대로 피할 준비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잔을 먹고 허락을 하니까, 그죠? 내가 속죄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그를 이제 관원들, 군사들 데리고 온 대대사장들이 보낸 하속들 이런 사람들이 몽둥이와 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그때 잡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손도 못 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적과 계속을 계속해 나가. 잡히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니까. 아멘.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심판을 받으셨군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밝히 보이면서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밝히 영으로 보여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내 죄로 심판을 받아 죽으셨구나. 거기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힘을 지키겠나이다. 주행 사랑 따라 살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정잠이 없다. 이게 생명의 성리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설명하고 생명의 성리의 법이 또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생명의 성리의 법이 이제 법에 의하여 우리들이 이제 자유함을 해방받았다. 해방받았고 해방받은 사람의 결과는 이제 그 성령을 쫓아서 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부 완성하는 삶,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됐고, 그래서 율법을 이루게 됐다.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또 그 다음에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의하여 우리의 육체와 정결심이 이미 죽은 자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다 비우게 되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 포기하고 내가 하려던 걸 다 버리고 비우게 되면요,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예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해방받을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 없어요. 아멘. 그러면 이때 우리의 죽을 몸이 다 살아나요.
해보세요. 죽을 몸을 죽을 몸을 살리자. 그렇죠. 우리 육체의 죽은 몸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다 나타나요. 이럴 때 우리들이 내 몸이 정금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때 몸이 강건해져요. 아멘.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고 다 이렇게 육신의 모든 운동도 건강하고 이래 건강을 하려고 하던 것이 변화돼서 이제는 죽을 몸을 살려니까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쪄서 이 몸을 드리니까 건강해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서로 이런 은혜를 받는 찬양합시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대단하시군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가 나고 열매 맺고 꽃 피고 발버둥 안 치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의해요. 세상 사람들의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피조물에 만드신 법칙에 의하여 나고 심고 이렇게 자라고 꽃 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유독 사람만 유독 그리스도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 맡기고 가만히 있게 되면 다 되는 건데 이걸 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인간의 꾀로 인간의 지혜로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만물이 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거요. 풀 한 포기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간 그 꽃도 피고 사람들이 이야 이 꽃 봐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그래서 옷도 지어 입고 그래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잎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입히시니 솔로몬의 그 놀라운 부로 말미암아 화찬란한 옷을 입은 것보다 덜 아름답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가 농사짓더냐. 창고에 모아서 걱정하고 염려하여 양식 쌓아놓고 살더냐? 아니잖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 뭘까 여금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 몸이 귀하냐, 음식이 귀하냐, 의복이 귀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에는 피조물의 법칙이 있어서 다 가만히 있으니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따라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은 따라서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고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죠. 내 죄 때문에 몸이 죽어버렸어. 세상에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지옥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 모습에 대신 죽어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이 심판을 받고 그죠?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영은 의로 인해 살았으니 예수님이 내 의가 돼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죄가 사함받은 것이니까 몸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되니까 이 성전을 누가 건드려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몸이 살려내게 되면 천금처럼 보여요. 또 그러면 육체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몸이 보이질 않는데 마귀가 나빠요. 문수악한 마귀는요. 죄로 유혹하여 육신이 살아나면은 그때 우리가 그걸 우리 육신을 보면은 추악하고 더럽거든. 그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살아가시니까 우리를 점점 살려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거 보여줘. 이게 보이는 거야. 이야, 내가 점검처럼 변화가 된다. 이야. 그래서 이것이 소망으로 달려를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온 몸이 악성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이런 사금팔이로 그냥 막 가려고 긁으면서 있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된 것은 이런 사랑 때문에 몸이 천금처럼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야 내가 변화도 막 부활도 되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사도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 욥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걸 아는 사람은요 시련이 환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연단하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잘 연단하여 순전히 금덩이만 생기는 거예요. 금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져. 소망. 이야, 하늘의 소망만 이루어져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영광만을 이 놀라운 영광을 어서 복음이 전해져서 어서 주님이 재림하시옵소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는 것 이게 소원이 돼야 돼. 나라 임하옵소서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 이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영육간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잘못 살면은 이것이 주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을 설명해도 그걸 믿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빛처럼 살면 주님의 이름이 더러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우리가 생활을 잘하고 빛처럼 살게 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저들이 예수 믿는 천국일 때 진짜 그런 것 같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이것만 소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다. 다 예수 믿고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구원받고 더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이거를 위해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지역, 그 사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 지켜줘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하나님 지켜줘. 그런 교회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 부과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애국운동이야.
우리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애국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잘 이해해서 성령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설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약속 끝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무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죄로 죽은 사람이고 영은 의로 살았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 혼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혼나자. 따라합시다. 혼나자. 되게 혼나자. 대가 혼나기만 하면 다 버리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요. 화변화가 되는 거예요. 방언 막 터지고. 아멘. 그러나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강제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와요. 왜?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멸망에 이르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면, 자녀라면 내버려두지 말아야지. 내가 이 간증만 하고 하나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약혼을 했어요. 기도에 힘쓰던 총각이 약혼자가 생기니까 자꾸 마음이 뺏기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데이트하고. 마음 뺏기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때리질 않더라고. 나중에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왜 안 때려요?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버린 건 아니고 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나를 혼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는 거니? 이 핑계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반드시 나한테 전화를 해주면 내가 당신의 전화 받고 내가 일어나 새벽기도 나가겠다. 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다 육신의 생각으로 음식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는 거 하여튼 간에. 어느 날 그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이제 세 사람이 잤어요. 근데 어떤 침실인군이 이런 구들이고, 그리고 저기가 낭떠러져 세면바닥. 세 명이 짝 자고 있는 거야. 이제 전화기가 이제 앞에 있고, 전화가 4시 반쯤에 땡 울리면 곤히 잠들고 있는 사람 깨잖아요, 그죠? 어느 날 전화가 오는데 엉겹게 나도 잠이 들었어. 취해가지고,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되지, 전화기를 받는다고 눈 감고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 바닥으로 뛰어버린 거야 그냥. 아이고, 물이 박살이 나는데, 박살이 나 깨어지면서 내 속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군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거를 알았습니다. 다시 합시다, 여러분. 나를 좀 때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알죠. 아멘. 감정이 자꾸 새로워져서 내가, 여러분 그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개척하러 천막치고 와가지고 부흥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부흥회하고 강성화돼서 또 부흥사 초청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역 교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웃교회 성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장로교회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겨울철 1월 달쯤인가 겨울에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도 마치고 주일 저녁에 거의 10시가 가까웠는데 느닷없이 그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3년 전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내가 보세요, 샌들을 못 신고 다녀요.
허리가 아파서 두꺼운 운동화만 신고 다녀요. 여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뭐 둘이 이제 그 어부를 위해 기도해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언제 낳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생각하다가 4월 달쯤에 낳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마음에 힘을 잃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4월 달에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낳고 싶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오세요. 낳나 보세요. 그러니까 안 낳대.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데요. 미안해서 그러더라고. 또 한 번 합시다. 4번째 기도했어요. 4번 기도하니까 이제 났어요. 4번째 기도가 나니까요. 와 그분이 났습니다. 춤을 추더라고요. 자기가요 그날 춤추면서 내려갔대요. 저 아래로 저 시장에 살았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개척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남편도 교회 장로교 집사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가난한 순복음교회로 오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느닷없이 밤에 한 10시쯤에 전화가 따랑 와서 받으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마 부대접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은 그 교회 안수 집사를 걸었다. 안수 집사 장로가 되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있는데 아마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짐작에 그래요. 근데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이 그 교회에 중직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죠. 그쪽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녀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딱 했어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 직분도 일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하는 교회 어른들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 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요. 대뜸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전화하시려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딱 끊어버리더라.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내가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그런데 봐요. 홍당무가 됐는데 그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고 창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한 걸 주님이 부끄러워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죠? 사랑이 아니죠. 그죠?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람들 사랑했으면 그 사람이 그 교역에 나오면 또 안 되잖아. 사랑이 있으면 그게 집사님이 그럴 때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그 교회에 있으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홍능엄마가 됐어요. 얼굴이 나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걸 끊어버리는데 얼굴이 홍능엄마가 됐는데 내가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못 살면은 말씀대로 못 살면은 주님이 그때마다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또 간증 하나 하죠.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래전에 3년인가 2년간 하나님이 떠나 살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하다 그런 분인데 그래 고통을 막 시련이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통 몸에 병도 들고 사업도 안 되고 막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한국으로 본국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오살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거 아주 작정을 했대요. 금식하면서 강단 맨 앞자리에 물도 하나 딱 가지고 거기를 따라서 소변 보러 갈 때 화장실에 갔다 또 외에는 거기서 항상 거기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자고 말씀 듣고 3일째쯤 됐는데 기도하는데요. 이야 숨을 못 쉬겠대요. 숨을. 자기가 하나님이 숨 못 쉬게 하는데 숨을 못 쉬게 못 써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나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떠나 3년간 떠났을 때 내가 네 속에서 그렇게 숨을 못 쉬었단다. 그 음성을 듣고 막 통곡하고 회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따릅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명심하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사랑을 이루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